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7장에서 9장까지 함께 말씀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예요. 그 신명기에 이어서 그 신명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근데 이런 역사서를 말씀을 큐티를 할 때 꼭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이니까 대부분이 사건 대 사건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묵상을 할 때는 이 말씀에 요 단어가 왜 쓰였지? 이게 어디지? 이런 데 집중하기보다는 그 사건 전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거기에 좀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주는 메시지를 묵상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서 7장에서 9장까지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삿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사실 여호수아서 7장은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이에요. 근데 아이성 전투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간이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거는 진멸해야 되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다 파괴하고 진멸하라 하는 물건을 가리켜서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다. 저주받은 물건이다. 이거는 손대면 안 되는 물건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아간이 그걸 훔친 거죠. 훔치기는 아간이 훔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걸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2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정탐군들이 정탐을 해보니까 이 아이성은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라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2,000~3,000명만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보면 재밌는 말이 있어요.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기 수고한다는 말은요, 뭔가 자기를 애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들이 전쟁할 때 이게 수고, 뭔가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은요, 이분들이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얻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게 뭔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상상을 하게 되죠. 4절.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가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이성에서 36명이 죽었어요. 이거 뭐 큰 전쟁에서 36명 정도가 죽는다, 이거 큰일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방금 전에 더 큰 여리고성을 칠 때 사상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36명이 죽었으니까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거죠. 이게 사기가 저하됐다는 말을 표현한 말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말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어요. 2장 9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합이 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녹았어. 근데 지금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이 되어버린 거죠.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서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기 지금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내용이 민수기 14장에서 왜 그 적들을 보고 두려워했던, 그 정탐꾼 소리 듣고 두려워했던 그 백성들의 목소리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죠. 이거 보면요, 이스라엘은 안 변했어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여호수아도 변하지 않았어요. 8절,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나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되면 적들이 우리를 얕잡아보고 다 공격할 거 아닙니까? 우리 곤란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10절,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전쟁에 패했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범죄 내용이 이러이러한 일이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근데 그 범죄의 핵심을 뭐라 그러냐? 그냥 뭐 물건을 감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그 논리가 보이죠. 하나님이 온전히 바친 물건, 그러니까 진멸되어야 할 물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댔어요. 그리고 그걸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너희가 그 물건같이 온전히 바친 물건, 즉 진멸되어야 할 운명에 빠졌다. 그러니까 망할 물질을 내가 소유하면 나도 그와 똑같은 처지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4절,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은 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죄비를 뽑아서 그를 찾아내고 그 범죄한 자를 그 물건이 처해야 될 운명, 불사르는 것 같이 그를 불살라야 할 것이다 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성경은 아이성 전투가 있기 전에 아간이 이미 제물에 손을 대었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세요. 그 설명의 핵심이 뭐죠?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그것을 진멸시키지 않고 소유함으로 그들이 스스로 진멸되어야 할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멸되어야 될 백성은 누구였죠? 가나안 백성들이었잖아요. 죄악에 가득한 그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도 그 백성과 똑같이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저는 이 패배한 장면을 보면서 그들이 패배한 이유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뭐였죠? 불순종과 죄악. 그렇다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뭐죠? 이거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건 뭐죠? 순종과 성결.
그러니까 순종과 성결이 이 전쟁을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나안 전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누가 자기의 인생을 자신할 수 있겠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할 때 역부족이었듯이 우리도 우리 힘으로 살아가기 역부족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이겨나갈 수 있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매우 분명해지는 거예요. 뭐죠? 순종과 성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순종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늘 순종과 성결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의 족속이 뽑혔고, 세라의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범위를 색출하는 과정이 진행된 거죠. 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결국은 아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순서가 있잖아요. 이게 금방 진행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몇 시간이 되든 뭐 하루가 되든 시간이 흘렀을 거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비를 뽑았으니까요. 그럴 때 아간은 어땠을까요? 사실 이 뽑혀나가는 과정이요, 아간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아간은 끝까지 자수하지 않습니다. 자수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19절,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여호수아가 아간을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가진 마음을 보여주는과 동시에요, 아직 아간이 뽑혔지만 이 사람의 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 여호수아는 아간에 대해서 사랑과 온정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거죠. 20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제 다 드러나니까 아간이 이실직고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아간이 자기가 죄를 지은 그 과정을 얘기하는데, 이 과정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장면하고 너무 유사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보았죠, 그 선악과는. 그 다음에 탐내었죠. 먹음직하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그리고 먹었어요. 취했죠. 지금 아간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22절,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2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지금 이 온 가족과 모든 것을 다 가져갑니다. 아니,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자식이나 뭐 가족이 왜 죽어야 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지금 아간 혼자서 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져다가 어디 산속에 숨겨놓은 게 아니라 그 자기 텐트 안에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함께 이런 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모두를 데리고 아골이라는 골짜기로 갑니다. 근데 이 아골은요, 고통의 골짜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이제 이 범죄를 저지름으로 온 이스라엘이 고통을 했고, 또 이들이 이곳에서 죽음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골 골짜기가 호세아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런 절망의 자리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죠. 참 놀라운 것 같아요. 25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어요. 사람들이 죽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괴롭게 할 거예요. 사람이 죽었죠. 그들이 죽었죠. 오늘 본문은 아간의 범죄를 다루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간은 왜 범죄하게 됐죠? 보고 탐하고 실행해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아간이요, 이거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비 뽑히는 순간까지도 자기에게 올 거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제비 뽑기가 그 증거죠. 결국 아간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저는 이 아간의 범죄를 보면서 두 가지가 계속 생각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아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서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두려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나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가 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게 두려워하여 섬기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에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여호수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어떤 말이죠? 여호수아가 처음에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리셋해 주시는 거죠. 마치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가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처럼, 처음으로 돌아가게 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물건과 가축은 가지라고 말해요. 이게 원래 이 시대의 전통이에요. 이 시대는 전쟁을 하면 그 전쟁한 곳에 가서 그 전쟁한 백성들이 거기에 물건을 탈취해요. 이게 그 당시에 상식 같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한 것은, 다 불태우라고 한 것은 상징적인 일이었어요. 그 뒤에는 이걸 주려고 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정도 뭐 물건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했잖아요. 아간이 조금만 참았으면 다 가지게 됐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이시잖아요. 이 이스라엘 전체의 그 군 명령권자, 통수권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전투에서는 복병 작전을 하라라고 전략까지 지시해 주십니다. 3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에게 너희 손에 주시리라. 이제 구체적인 매복 작전을 지시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매복하게 해요. 왜 그런가? 후에 다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8절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기 뭐 그것들을 다 불사르라고 한 건 다 불사르라는 건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라고 한 거는 가질 수 있고 나머지는 불사르라 이런 뜻이죠. 근데 핵심 뭐예요? 말씀대로 하라. 봐. 지금 우리가 그 전에 여리고에서 말씀대로 안 해서 아이성에서 패하고 36명이 죽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말씀대로 해. 제발 부탁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10절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3만 명 매복시키고 또 5천 명을 더 매복시켰는지 아니면 3만 명 중에 5천 명을 떼서 매복시켰는지 모르지만 또 매복을 합니다. 아마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 전쟁이 아이와의 전쟁인데 베델과 아이가 같이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충분한 매복조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왕이 보니까 저 골짜기로 들어가면 전쟁하기가 쉽잖아요. 양쪽에 산이 있고요. 골짜기가 있는데 적들이 골짜기로 먼저 들어갔어요. 그럼 이쪽에서 공격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뭔가 착각을 했구나 그러고 급히 그들을 친 거죠. 치러 내려간 거죠. 15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를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여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이제 거짓으로 도망하죠. 그랬더니 여기 보면 모든 백성이 그를 추격했다. 모든 백성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군인들이 갔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뭐죠? 성문을 열어놓고 간 거예요. 이거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하고 비슷한 거죠. 여리고성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그냥 들어갔잖아요. 똑같이 아이성도 성문 열어놓으니까 그냥 걸어 들어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낙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이것으로 봐서요. 여러분 두려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아이성은 지금 나중에 죽은 사람들 숫자를 해보면 12,000명에 불과해요. 두려워할 대상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왜 두려움이 생겼냐? 그 마음에서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두려운 상황이고 내 마음이 두려운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줘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승리할 것이야. 확신을 심어줘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전쟁 같은 일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이 원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장소, 아마 역사적으로 가장 안전한 장소에 우리가 살고 있을 거예요. 이 캘리포니아도 지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불과 100년 전, 지금 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집같이 지진 보강이 안 돼 있는 집에 살고 무너졌어요. 지금은 훨씬 더 안정됩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라는 땅이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런데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집사님들도 두려움이 있고, 젊은 사람도 두려움이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두려움이 있고, 목사님들도 두려움이 있고, 장로님들도 두려움이 있고, 심지어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낙심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서 낙심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두려움은 상황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교육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생기는가? 사명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뜻을 모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고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호수아가 이제 단창을 딱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게 단창이라는 건 짧은 창이잖아요. 왜 긴 창을 안 들고 단창을 들었을까? 긴 창을 들었으면 다 보였을 텐데. 잘 모르겠죠. 근데 제가 어떤 주석가의 주석을 보니까 이 단창을 가지고 단창을 보게 한 게 아니라 이 단창으로 햇빛을 반짝반짝 비춰갖고 전체에게 어떤 신호를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성문은 열려 있으니까 그냥 너무 쉽게 아이성을 정복했고요. 그 다음에 성읍에서 불을 놨어요. 20절.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 성 안에서 불이 타오른 게 그냥 양쪽 백성들에게 다 신호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를 약속받는 신호가 되었고 공격의 신호가 되었고, 이 아이성 베델 사람들에게는 이게 당황하고 절망하는 사인이 되었던 거죠. 23절.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에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 모두가 12,000명이라. 전쟁에 나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입니다. 이거는요, 오늘날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이 여호수아서의 전쟁 이 상황이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시험거리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아이들까지 다 죽일 수 있어? 그런데요, 우리가 이거를 너무 좁게 봐서 그래요. 전체 넓게 보면 어떻죠? 유다 백성이 망할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이와 비슷하게 했어요. 다 죽였어요.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때 어땠어요? 쳐들어와서 다 죽였어요. 게다가 지금 이 가나안 전쟁은 왜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왜 기다리냐?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의 죄악이 차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은 약간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죄를 징계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잔혹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자신들은 어때요? 야, 하나님께 범죄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 범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눈에 보이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죠. 26절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여기 진멸하여 바친다.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친다. 내가 진멸하는 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죄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이성이 패한 게 아니라 아이성에 있는 수많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 된 것이죠. 근데 이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계속 창을 들고 있었다 그래요. 이거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게 생각이 나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근데 모세가 손이 내려가니까 아말렉이 이겼어요. 이건 무슨 뜻이죠? 이 전쟁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아이성의 전투도 이스라엘이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8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이제 당시에 전쟁에 패한 왕을 나무에 매다는 습관이 아시리아에도 있었고 애굽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문화적인 증거들이 있는 거죠. 여기 큰 돌무더기를 만들었다. 이거는 폐허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라는 성 이름도 역시 폐허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30절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사실 이 일은 모세가 이미 명령한 거예요. 신명기 27장 4절 5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는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이제 분명히 모세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근데 또 이 제사는 방금 이스라엘이 어땠죠? 범죄에서 아간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거죠. 그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처음 그들이 언약을 깼잖아요. 근데 그 언약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상징이기도 한 거죠. 이 제사가. 32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마 여기 돌에다가 이제 십계명을 기록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방인들도 포함됐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너무 잔인하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적으로 이방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한 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고 진멸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없인 여겼고 죄악을 쌓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지금이 얼마나 좋은 시기예요. 지금 금방 불순종해서 전쟁에 패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순종할래? 불순종할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아주 너무너무 좋은 시기죠.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대로 축복과 저주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 이후에 율법을 낭독합니다. 왜냐?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8절부터 35절까지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제단을 만들고 제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죄악 때문이에요. 이 죄악은 아담이 저지른 죄악과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은 죄 짓고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승리는 했지만 너무너무 불안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하라고, 그리고 언약을 새롭게 해요. 이건 무슨 뜻이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낭독하게 해요. 이제는 나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 제사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주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나의 뜻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거죠. 저는 이 모습이 오늘날 예배에서도 우리가 비슷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실패하잖아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주일날 오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고 살면 내게 소망이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예배 때 나오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 때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1절.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니, 5장에는요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싸우려고 해요. 왜 이럴까요? 아마 아이성이 한번 이겼대. 그러니까 우리도 해볼 만한 거 아니야?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간이 범죄한 거, 그거는 후유증도 있는 거예요. 이런 후유증이 있는 거죠. 3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푸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자, 보세요. 가나안 왕들은 지금 싸우려고 해요. 그 가나안 왕들 이름 중에 누가 있죠? 히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 기브온 주민들을 뭐라고 부르죠?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히위의 왕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어때요? 화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 주민들은 이거 싸워서 안 된다. 그래서
가나안 지경에서 멀리서 온 사람처럼 꾸민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아마 가나안 지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인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처음에 이분들을 딱 보니까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와 언약을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거는 당시에 상대방을 그냥 존중하는 말이에요. 뭐 그냥 진짜 종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는 어디서 왔고 누구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자기들을 소개하는데 9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을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자기들은 먼 나라에 왔고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자기들이 대표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보여줘요. 12절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났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증거를 보여주니까 홀딱 넘어가 버린 거죠. 근데 여기 뭐가 중요하죠?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묻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가나안 나라 전체가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해보자. 그런데 그 중에 기브온 사람들만 이러면 우리 다 죽어. 이스라엘과 화치친해야 돼.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낸 거죠. 속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전쟁의 대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대장이신 하나님께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언약을 맺는다고요? 더군다나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들이 언약한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실수는 우리도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너무 중요한 결정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너무나 당연한 듯 어떤 선택들을 해나갑니다. 이거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께 여쭤보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좀 중요한 결정, 좀 큰 결정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심사숙고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작은 결정은 저도 그냥 이건 뭐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작은 결정이 쌓여서 큰 문제를 좌지우지하잖아요.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여쭤보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이거 3일 지나니까 다 이제 거짓말이 탄로가 난 거죠. 가보니까 벌써 알겠잖아요.
18절.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여기 나오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백성이 이제 지도자들에게 이제 원망을 했겠죠. 근데 이번에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이거 진멸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도 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이때라도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쳐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20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이들은 죽이진 않았지만 종으로 삼은 거죠. 22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이제 책망을 합니다. 이거 잘못한 거죠. 속인 거니까. 근데 그 다음에 너희가 속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이전에는 그냥 나무 패고 물 깃는 자가 되니까 우리의 종이 되는 것 같이 보였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 너희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야. 그럼 이게 저주입니까? 저주를 가장한 축복일 수도 있잖아요. 긍휼히 여김이 될 수도 있잖아요.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이제 다 이시짓고 한 거죠. 이 땅 거민들을 다 멸하라 하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한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는 것보다는 종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26절.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기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했다, 이 말 들으면서 여리고성에서 라합을 건져내던 장면과 매우 유사하죠. 라합도 사실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생명을 보존했어요. 기브온 사람도 거짓말을 했어요.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성경이 야 거짓말해도 된다 이 말을 전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엄격한 그 율법적이고 진노의 어떤 심판을 수행하는 이런 전쟁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기브온 사람들이 결국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다고 마무리합니다. 이 장면은 도덕적인 기준에서만 보면 석연치 않아요. 뭐 거짓말해서라도 목숨을 달성하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룻기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제 룻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보아스의 집에 갑니다. 근데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룻기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죠? 그들이 이방인이었어요. 그들은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저주받아야 마땅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신의 날개 아래 그늘에 온 그들이 죄악을 저질렀던 어쨌든 내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 중에 누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한 달 동안 한 번도, 평생 동안 한 번도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매일 실패하죠. 매일 좌절하죠. 나 자신을 보면 괴롭죠. 내가 이거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건 어떻게 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죠? 우리 하나님 날개 아래 우리가 하나님, 내가 또 실패하고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가면 하나님 그거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죠.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날개 안에 들어가는 그런 지혜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룻을 품어주셨듯이, 라합을 품어주셨듯이, 기브온 자손들을 품어주셨듯이 여러분들의 삶을 품어주시는 은혜가 이 저녁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실 하나님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날개 그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